지난주에 제 생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들과 함께 저희 어머님이 제천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어머님도 뵐 겸 또 어머님 모시고 좀 좋은 데 돌아다녀야 되겠다 싶어서 내려갔습니다. 어디를 갔냐면 청풍호에 그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타고 올라가시면 그 정상에서 그 전망대에 서시면 사방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가운데 호수가 보이는 거예요. 와, 그 탁 트인 그 공간을 보니까요, 숨이 쉬어져요. 이 빌딩으로 가득 찬 서울에 살다가 떠나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과 가족들이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는 동안에 저는 이렇게 보니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더라고요. 500개가 넘는 계단인데 한 중간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에 중간중간에 좀 재밌으라고 문구들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가 야, 이거 우리 성도님들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찍어왔어요. 자,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고기 앞으로 가라. 참 저거 보고 웃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가 짖는다고 개랑 같이 짖을 필요 없다. 예, 참 우리 인간관계를 대할 때 우리의 화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지혜인 것 같아서 제가 찍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제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한 것도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저런 문구들을 읽으면서 쭉 계단을 올라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공기 좋고 아름다운 풍경을 저 혼자 감상하면서 막 주님 찬양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났어요.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감기로 오래 고생하셨는데 그게 다시 걸리셔가지고, 또 저희 아버지도 지금 기침이 심하시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루 더 자기로 했었는데 할 수 없이 그날 저녁에 운전을 하고 온 겁니다. 왔더니 두 분 다 그냥 끙끙 앓아 누워 계신 거예요. 제 생일에 어머님이 끙끙 앓으셔서 미역국도 못 얻어 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늘을 찌르던 행복감이 어떻게 됐을까요? 푹 하고 꺼져버린 거예요. 게다가 새벽 기도 인도하죠. 또 치유 집회 또 설교하죠. 제 생일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걸 보니까 갑자기 좀 마음이 살짝 우울해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을 인도하건 치유 집회에서 설교를 하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두웠던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그 변화를 저한테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게다가 제 아들 희망이가 갑자기 뜬금없이 오더니 아빠 사랑해 그러더니 딱 포옹을 해주는 거예요. 관계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와서 정말 몇 년 만인지 모릅니다. 그 사랑한다는 소리와 함께 품에 안아주는데 벌써 저랑 키가 이제 좀 비슷하려고 그래요. 응어리진 것이 이렇게 좀 풀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에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제가. 여러분은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지 다 고민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감정을 갖게 하셨습니까? 한번 오늘 잠시 동안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세 가정을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가정,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이 친구의 이름은 왕불평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왕불평. 이 친구는 입만 열면 뭐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와요. 자,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한번 빼볼까요? 자, 뭐라고 지금 불평을 했습니까?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또 어떤 불평을 할까요? 나만 불행해 보여. SNS에 보면 내 친구들 다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불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항상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 왜 다른 친구들은 다 누리는 것을 나는 누리지 못하는가? 다른 친구들 다 갖고 있는 것을 왜 나는 갖지 못하는가?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는 친구가 바로 누구라고요? 왕불평이에요. 도대체 이 친구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끽. 자, 마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비교의식이 들어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입이 쭉 나오고 불평을 하게 됐다고요? 나와 내 친구들을 뭐 하니까? 비교하니까. 자, 옆집 사는 철수가요, 어느 날 학교에 최신 아이폰을 들고 온 거예요. 얘들아, 내 핸드폰 좀 봐라.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엄마가 최신 폰 나올 때마다 계속 폰 바꿔주죠? 예? 오늘 또 집에 가서 이것 때문에 싸우시면 안 됩니다. 자, 또 그 철수가요, 어느 날 와가지고 플렉스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이번 명절에 1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와, 그 소리를 듣는데 막 속이 뒤집어져. 얼마나 배가 아픈지. 이 철수가, 얘들아, 오늘 내가 편의점 가서 쏜다. 나는 그렇게 한번 플렉스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럴까? 나는 재벌 3세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뭐 하게 된다고요?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왕불평이가 왜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됐나 봤더니 누구도 엄마 아빠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 엄마는 무슨 불평을 하는가? 자, 옆집 철수는 말이지, 에? 그렇게 다 잘났는데 말이야, 너는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지금 누구랑 누구를 비교해요? 이 왕 불평이랑 철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아빠는 지금 표정이 어때요? 행복하지 않아요? 불평이 가득 차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평이 가득 찼는가 봤더니 글쎄, 저 옆집 철수 엄마는 말이지, 남편을 바라보면 생글생글 웃어. 상냥하게 말을 해. 따뜻하게 말을 해. 그런데 왜 당신은 나를 보면 인상을 찡그리고 맨날 찌르는 말만 하는 거야? 말 때문에 지금 불평이 있어. 그러면 이 엄마는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누구 때문에 쌈딱이 됐는데? 저 옆집 철수 아빠는 말이지, 아내를 공주 대접해 주잖아. 그러니까 행복해서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말이 부드럽게 나가지.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자, 지금 온 가족이 뭐 하고 있어요?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족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독특한 재능과 장점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우리 각자에게는 독특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사회에서 세워놓은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9가지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긍정적인 면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칭찬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렇게 대해야 되죠.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장점만 보겠습니다.
자, 이 왕 불평이랑 반대되는 캐릭터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자, 다윗은요, 위로 형이 몇 명 있었는 줄 아세요? 자, 우리 한번 영어로 카운트를 해볼까요? 시작. 1, 2, 3, 4, 5, 6, 7. 형이 몇 명이나 있었대요? 7명이나 있었대요. 그럼 이 집안은 아들만 몇 명인 거예요? 8명. 그런데 이 7명의 형들이 하나같이 외모도 뛰어나고 능력도 출중한 거예요. 그러니 이 막내 다윗은 항상 뭐 당하면서 살았을까요? 비교당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너는 왜 큰 형만큼 못하냐? 둘째 형만큼 못하냐? 매일 꾸지람을 들었던 거예요. 형들이 전쟁 싸우러 나갔을 때에도 형들이 돌보던 양까지 다 열심히 쳤는데 아빠는 이 다윗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무시를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느 날 이 집에 와서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에 뭘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몇 명을 불렀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누구만 빼고? 다윗만 빼고. 무슨 뜻이에요? 다윗은 별로 아들로 쳐주질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왕이 되려면 어때야 돼요? 얼굴도 잘생기고 능력도 출중해야 되는데 얘는 아니다 해서 아버지가 한쪽으로 제쳐놨을 정도로 집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다윗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차 있었겠어요? 불만, 의기소침,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게 누굴까요? 얼굴이 크죠? 그럼 등치가 크다는 얘기인데 누굴까요? 거인, 골리앗. 블레셋에서 쳐들어와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너희들 나와 맞짱 떠서 이길 사람 있어? 다 겁먹었어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이? 다윗만이 제가 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교육부 우리 친구들이 교육을 참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누구셨다고요? 나의 목자가 되셨던 거예요. 자, 광야에서 풀 한 포기가 없는데 오늘은 어디 가서 양떼를 먹이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양떼들을 돌보다가 너무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아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양을 치다 보면 맹수들이 나타납니다.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러거라 하시면서 그 맹수들을 팍팍 싸워 이겨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 다윗은요,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뭐가 생겼을까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형들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누구만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 가운데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서로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고유한 능력을 잘 개발시켜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불평이 무엇으로? 감사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가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 나 잘난. 자, 아까 첫 번째 친구의 이름은 뭐였어요? 왕불평. 두 번째 친구의 이름은 나 잘난. 왜 이름이 이럴까요? 너무나 잘난 게 많아서. 보세요. 공부는 몇 등? 1등. 그 다음에 미모도 연예인급. 그 다음에 인기도 많아서 다들 이 친구랑 친구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어때요? 빵빵한 집안 출신들이라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다 잘난 것밖에 없어요. 자, 이 친구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마음문을 엽니다. 짜잔. 뭐가 들어있어요? 착각. 무슨 착각일까요? 지금 이 나 잘난이라고 하는 친구의 마음에는 무슨 착각이 들어있냐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이 나 잘난에 부모님도 똑같은 착각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착각이 있나? 엄마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대요? 내가 잘나서. 자,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내 능력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이 가족은요, 교회를 다녀요. 이런 추수감사절날 나와서 모든 것이 은혜 찬양을 하는데 이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 보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 저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께 I don't need you,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는 게 교만입니다. 보세요, 내가 너무 잘난 게 많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구차하게 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회는 교양으로 다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 잘난과 비슷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인물이에요? 26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저 고대 근동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자, 하나님은요,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을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을 심판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주셔서 그를 그 왕의 자리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날이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는 겁니다. 노예들이 잡혀와가지고 국력이 막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이 왕에게 보내셔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네가 교만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너의 그 왕국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데 너의 권력과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말을 경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내가 딱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그리고 그 왕궁 높은 건물에서
내 왕국을 전체를 둘러보니까 와, 내가 너무나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How great I am. 예, 여러분 나를 좀 보십시오. 그 말을 한 순간, 다니엘 4장에 나옵니다. 그 말을 한 순간 그 왕이 짐승처럼 변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왕궁에서 살지 못하고 저 들 바깥으로 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매처럼 손톱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고생하고 가진 것 다 잃었다가 하나님의 그 징벌의 시기가 끝나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께 감사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내가 어떨 때는 감사할 수 없었어요? 교만할 때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힘으로 얻은 것이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내 마음에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져가시니까, 다 잃어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때야 비로소 뭘 깨달은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자, 지금 우리 가운데는 이 감사주일날 오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조심하셔야 됩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능, 물질, 가정, 사업, 내가 잘나서 내가 성실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또 나보다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면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누며 삽시다. 자, 이제 마지막 가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이름은요, 늘 감사입니다. 자, 첫 번째 캐릭터는 누구였다고요? 왕불평. 두 번째는요, 나잘난. 세 번째는 늘 감사. 이 친구는요, 처음 두 친구와는 다르게 항상 뭐 하는 친구입니까? 항상 감사하는 친구, 감사. 자, 이게 뭘까요? 입이에요, 입.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늘 감사는 항상 무슨 찬양을 하냐면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내 맘에. 항상 입만 열면 뭐 한다고요? 감사라는 거야, 감사를. 그런데요, 이 늘 감사가 어떻게 이런 감사의 삶을 사는가 봤더니 누구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그분들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 늘 감사는 어렸을 때부터 하루를 다 일과를 끝내면 침대에 세 명이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늘 감사. 그래서 엄마 아빠가 물어봅니다. 감사야,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가장 감사한 것 세 가지만 우리 서로 나눠보자.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감사를 나누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늘 감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무엇이 있나요? 추억이에요, 추억.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추억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늘 감사할 수 있었다고요? 마음에 무엇이 있어서? 추억이 있어서. 자, 도대체 무슨 추억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추억입니다. 자, 먼저 이 늘 감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추억이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그때 그 과거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내가 10살 때 그 생일 파티를 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엄마를 주셨네. 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수능을 망쳤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화를 내시기는커녕 부모님이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셨어. 역시 기도하는 부모님은 달라. 이런 감사의 내용이 늘 감사의 마음에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에는 어떤 감사가 들어있는가?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이 최악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병마와 싸울 때 너무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고요? 뭐 하면? 추억하면. 여러분, 영어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죠? thank. 그런데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think. 그 두 개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 아세요? 뭐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로 think하면 thank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주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추억들을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되뇌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성도님이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여기 못 오셨어요. 그분이랑 이번 주에 대화를 하는데 그 성도님이 그러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다리가 다치고 보니까 집에 꼼짝없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습니다. 또 여기 한 성도님은 이 내장이 다 많이 상하셔가지고 밥을 먹고 싶어도 못 먹어서 한 달 이상을 계속 이 링거를 통해서 영양제 맞으시면서 버티시다가 이제 조금씩 회복되시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입으로, 내 이빨로 밥을 떠서 씹어 먹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뼈저리게 느낀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언제든지 예배하고 싶을 때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 내가 원하는 기준에 다다르지 않는다고 못마땅해 하고 비교하고 야단칠 때가 많지만 단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이 친구가 나의 딸, 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여러분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또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 내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나를 위해서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동지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기억들을 계속 떠올리게 되면 힘든 일을 만나도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이 어려움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깁니다.
내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쥐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면요 자꾸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을 하면 내 마음이 의기소침하고 절망으로 갑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추억을 떠올리다 보면 내 영혼이 되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언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는 언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내리누르는 언어가 아니라 감사의 언어로 우리의 입술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가족끼리 좀 같이 앉아 계시면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한번 입으로 연습을 해봅시다. 자, 우리 남편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하면 좋겠어요. 우리 아내분들, 당신이 내 남편이라 정말 고맙습니다. 빨리 따라 하세요. 자, 우리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남편들,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시다. 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입이 안 떨어지시더라도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해주세요. 엄마 아빠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 그리고 교회 전체가 한번 우리 고백을 해보죠. 봉신교회에 다니게 된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김정준 목사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써준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언어가 바뀔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워집니까? 우리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라고 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